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6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아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베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과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있을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예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스바냐가 언급한 폐역과 더러움 그리고 포악은 예루살렘 성읍이 가졌던 세 가지 유형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폐역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반역, 배반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또한 더러움은 거룩의 반대적 개념으로 예루살렘이 온갖 종류의 가증한 우상으로 더러워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폐역과 더러움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타락과 악행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포악함은 인간에 대한 악행 즉 윤리적 죄악을 가리킵니다.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억압, 학대, 탈취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 도덕적으로도 심히 타락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예루살렘 더 나아가 유다를 대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의 저주를 듣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문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곧 방백과 재판장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중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뒤에 두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네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한편으로 유다 전체를 대표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들이 한결같이 악한 일을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시되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백성들을 안위하고 보살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잔혹하게 대했던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에 비유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방백들과 결탁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그들의 삶을 짓뭉개 버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본래의 신분과 직분과는 상관없는 불경한 삶, 패역한 삶을 살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민들 가운데 계시며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표현들은 앞서 제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상과 타락상, 그들이 저지른 악행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사가 한결같이 의롭고 완전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악행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지자는 5절 말미에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행사를 목도하면서도 뻔뻔하게도 불의를 고집하고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제시된 하나님의 행사는 단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들의 죄악됨을 바로 살피고 그 모든 허물과 죄악, 어둠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여 멸하신 사실을 회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여 멸하셨다는 사실을 회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신 열국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의 열국들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열국들이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교훈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도 타락하여 범죄한다면 자신들이 멸한 자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가나안 온주민들의 비극적인 결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 반면 교사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로서 여호와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행을 지속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공의를 베풀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2장 3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곧 유다의 남은 자들로 대표되는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기다리라는 말씀은 경건한 성도들, 죄악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예루살렘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상징되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 신자들, 여러 나라와 왕국이 상징하는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억압과 학대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또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구원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곧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는 심판의 날이지만 참 성도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봉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며,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분쟁과 전쟁의 소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휴전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바라옵나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그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